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어주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입니다. 방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옛날 광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한때 그 광산을 구해서 금을 캐면 노다지가 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소설 어떤 책이나 이런 탐험가들이 써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보물을 찾으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허비하고 결국은 보물도 못 찾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서로 싸우는 광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써놓은 복음 뭡니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이 마가가 써놨어요. 우리는 그때 그 서부 지역에 금광과 음광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마가가 써놓은 복음서에서 복음을 찾아야죠. 보물을 찾아야죠. 예. 우리는 이 시간 이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다. 또 보물을 찾은 사람은 이 보물은 신기한 보물이어서 나누어주면 나누어질수록 커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여다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상당히 긴 장인데요. 맨 처음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13절로부터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왔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금광을 내 소유로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왕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어떤 생명과 존귀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화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본다면 저울로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복습을 잠깐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육신을 입고 온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혈류병 걸린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했죠.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을 보면 저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번뜩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고 또 물고기로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니까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못 알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죠. 배불리게 먹고 싶은 사람은 배를 불렸고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을 나섰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사와 능력을 이제 어느 정도 행하시고 이제 자기가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알아봤을까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여러 촌을 다니시면서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옛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또 누굽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나를 제자들이 알아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런 역사를 이어져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내가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내가 왔는가 하는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엿새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높은 산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 보면은 뒤편 지도에 보면 헐몬산을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변화한 산이라고 써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높은 산은 헐몬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죽었던 모세가 살아나서 거기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엘리야가 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도 변화된 몸으로서 그 옷이 희기가 빨래하는 걸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흰 모습이 됐고 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는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읍시다. 나도 거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활동해온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예언이고 지금 오늘의 말씀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가이사라 빌립보 밑에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도가 보이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위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굉장히 아래 지역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위의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는 어디입니까? 여기 유대 지역이죠. 물론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이 지금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것이죠. 그것은 예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런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옛날에도 모인 적이 있었죠. 옛날에도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산상보훈에서 했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옛날에 있었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또 서기관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항상 문제였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릴고 어떻게 처벌을 할고 이런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못 믿었을까요? 잘 못 믿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때 당시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배부르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서 종교적인 권력을 얻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다 더 보태서 다른 것까지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그거 안 하면 처벌하고 잘라내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축돼야 안 돼요? 위축이 돼.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면 자기들은 살 자리가 없어. 돈 낼 사람도 없어. 돈 거둘 사람도 없고 말도 안 들을 것 같아. 지금도 똑같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잘못 가르치는 목사의 말을 누가 믿고 따라가서 거기다 돈 내고 충성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또 봅시다. 어떻게 답변했는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묻는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모세는 어떻게 말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주 있는 성경을 보면 시옷 그래가지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이라고 써졌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 후부가 된 사람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잘못한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내어 버리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누라고요, 나누지 못한다고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창세기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뒤에 이제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네.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 기록된 말을 들어서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했지만 원래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비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비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뉘우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찾으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다 그 말이죠. 아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아라. 그러나 헤어지길 원하면 헤어져라. 거기에 구속받을 일은 없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지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많은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도록 하는 남편과 아내 된 자에 대해서 무조건 잘라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론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라. 그리고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왜 죄입니까? 자기 남편을 놔두고 딴 남자를 사랑하니까 죄가 된 거죠. 자기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를 사랑하니까 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놔두고 마귀를 사랑하니까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질투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질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와서 지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구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율법에서부터 또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이고, 그것은 사랑으로서 모든 죄를 덮는, 그리고 나중에 함께 다시 깨끗하게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근데 누구는 계속 방해해요? 마귀는 교회 속에서 그걸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용서함을 받고 뉘우치고 용서함을 받고 그 물 속에 들어있는지, 아직도 나는 마귀 속에 속해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가 이 지금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속에, 내면 속에가 그거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 자,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제자들이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좀 궁금했던가 봐요. 다시 또 물어봤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어린아이들에 관한 내용 13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갓난아기를 지나고 철이 들 무렵 그 사이일 거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자매는 왜 철든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어린아이가 몇 살까지인지 뭐 그런 기준은 여기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을 때는 왜 만져주심을 바랬을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뭘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올까요? 아픈 애기를 데리고 왔을까요? 예, 그런 애기도 데리고 왔겠죠. 예. 애들이 얼마나 잘 어리고 그러니까 아픕니까? 혹도 안 아픈 애기도 데리고 왔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데리고 온 사람은 꾸짖었는가, 아기를 꾸짖었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죠? 네, 모르겠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한다. 그것은 아이들을 꾸짖었다기보다는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분을 내어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얘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얘들은 그냥 천국에 가나안 땅에 그냥 통과해, 무사 통과.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인 상태에서 얘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아이도 깨끗이 못하리라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만큼 깨우쳐 주시는, 또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올 때 성경 전체의 말씀이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왜 당신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을 애매하게 합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저는 못 깨달아도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과 많은 사랑을 갖고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깨우침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11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읽어봤죠.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 세상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지혜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들을 자기의 그 지식으로, 자기의 배운 학문으로 자기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잣대로 탁탁 재가지고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뭐 결단력도 있고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는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왜? 그런 마음을 가진,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꽉 차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세상의 지식, 학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 또 여러가지 종교적인 그런 그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거 어린아이를 받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받들어야 된대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십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상투구털이 앉아서 받들기는커녕 이리 재고 저리 재서 다 한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드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죠? 어떻게 받들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울어? 그러면 젖을 줘야 돼. 어디가 아픈가 찾아내서 치료를 해줘야 돼. 자기 표현을 다 못하잖아요. 정성스럽게 받드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받들 때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됩니다. 예.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여기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이루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참여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가르치는 말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해서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 계속해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한 손, 한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하고 요거 뒤에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하고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저거 너무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보고 죄 설명할 때나 저 말하고 평상시에는 우리는 관심 없는 딴 나라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다 깊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될 그런 소중한 이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파에서 만들어놓은 각종 교리와 위에서 지시하는 명령이 성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디서 이단이 왔어 하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예민하게 주의스럽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그 믿음과 깊이도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할지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예. 어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은 것이 더욱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에 관한 부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거 태도가 괜찮죠?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 보통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달라 조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많이 해가지고 무엇을 내가 율법도 지키고 다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만한 어떤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자신만만하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벌써 아셨죠.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왜 이 사람을 구원해 줄 말을 하지 않고 질책하는 말을 먼저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또 나오지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말 나오기도 전에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니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이걸 지켰냐? 물어보기도 전에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다 지켰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된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외형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살인 안 했다고 해서, 간음 안 했다고 해서, 도적질 안 했다고 해서 자기가 다 지켰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 사람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줍니다. 돌이킬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은 비교적 착하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남을 속여서 취한 적이 없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삶을 살고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적질 안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거짓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보통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올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기준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가 있을 것이다. 보물찾기, 아까 금광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 금광은 여기서는 뭐냐?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적이 없어. 자기 것만 잘 지켰어. 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내가 나쁜 짓 안 한 것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선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재물이 째깐 한 전체 재산이 100만 원밖에 아니었으면
갖다 내물고 쫓았을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어. 재물도 가지고 있고 천국도 가고 싶었어. 하하하. 근데 하나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천국은 안 갈란다 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 할랍니다. 그러고 떠난 겁니다. 아까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는다고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라고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천국 간단 말도 여기서는 안 했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상당히 번지수가 다르죠. 예. 아마 이 사람은 땅에서 영생을 취하고 살려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 것은 안 돼. 그것은 나중 일이요. 우선 내 거 지금이 더 좋아.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믿어버려야지. 하하,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염라대왕이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저 봉님 사람 모시고 오는데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염라대왕이 언제 데려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노래도 안 있습디요. 70세 날 데려오거든 80세 날 데려오거든 좀 이따 간다고 그러라고. 그러나 자기가 태어날 날도 자기가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날도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지요. 여기도 아마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하심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쩐다고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약대가 뭔지 압니까? 약대? 낙타가 바늘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실의 바늘기 좀 큰 바늘은 그래도 낄만한데 작은 바늘 끼려고 보면 실이 가늘잖아요. 이거 끼려고 복복이 보고 끼어도 버릇이 끼는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한마디로 말해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가는 거 아니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앞에 일자가 써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일자 써졌습니까?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벌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쉽게 풀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관주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 창세기 18장 14절, 욥기 42장 2절, 에레미야 32장 17절, 27절, 누가복음 1장 37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해준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무소불능하시다, 그런 내용을 관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물을 얻은 것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다. 또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를 만나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라도 구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것을 버리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를 때 어쨌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고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자와 같은 답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긍정해 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누구?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를 받아, 형제를 버렸는데 형제를 받아, 자식을 버렸는데 자식을 받아 100배나 자기의 부모도 잃지 않고 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얻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버리면 오히려 얻게 되는 그런 진리를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은데 자기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우리 남편은 불교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불화해. 이건 내가 남편이 할 도리가 아니야. 그래서 못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크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것이 됐는지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버리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치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오히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배나 모든 것을 100배나 더 주고 근데 무엇을 받아요? 핍박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없이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만사 형통으로 아무 부딪힘도 없이 내가 믿고 있고 집안 식구가 안 믿으면 네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관문을 통과할 때 핍박과 함께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까지도 함께 믿는 그런 가족이 돼서 100배나 큰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핍박에 들어와서 안 얻으실랍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예. 자, 3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먼저 이런 것을 이루어낼지 아니면 새롭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먼저 이뤄낼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것처럼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전혀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런 역사는 언제나 순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부자가 그 말씀을 쳐버리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돼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함께 자기의 가족과 친지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저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